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순간순간마다 자기 있음의 의미를 묻는 존재라고 합니다.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문제 삼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만은 여전히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두고 때로는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리 상담을 공부했다고 하여 마치 한 인간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전모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 자식에 대하여 다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내가 다 안다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모르고 알 수 없으면서도 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답이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의 행로를 모르면서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없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답을 얻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에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포스트 휴먼 시대, 트랜스 휴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실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주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존재이면서 또한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공군대학에서 있을 때 수요일 오후마다 이제 지휘관으로 나가는 공군 장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령으로 지휘관 나가는 분들, 중령으로 지휘관 나가는 분들, 또 대령으로 이제 지휘관을 나가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한 번은 무신론자인 한 분이 그 성경 공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이 진화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에 대하여 논박을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논리가 탄탄하고 또 나름의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제 그 시간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질문이 질문을 계속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함께하고 있던 서울대 출신의 한 젊은 장교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믿음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성령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이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기사,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논리로서 또 성령의 알려주심,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논리와 이성 상식으로는 그 너머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차원의 너머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놀랍게도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은 삶의 역경 속에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길을 찾고 답을 찾았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히브리 민족들은 오를 때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때를 지나갔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면서 그 시편 기자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기반으로 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또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서는 어떤 믿음도 또 기독교 신앙도 논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무엇입니까? 처음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된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과 목적과 이유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있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며 말씀입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달보다도, 저 명왕성보다도, 저 목성보다도, 토성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나온 게 미불이 아니라니까. 왜 짐승이라고 스스로 폄하하고 살고 있냐고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첫째야 너는 원숭이의 우순이여, 둘째야 너는 그 찌끄러기여 라고 짐승이라고 왜 얘기하냐고요. 바보같이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고 엉터리같이 평가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처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존재케 했다는 것은 우리 있음이, 나 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없음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창조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던 곳에 생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 없던 곳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희망 없던 곳에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그것을 존재하게, 또 그것을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어지고 존재하게 된 그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루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속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허무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은 혼돈입니다. 그 삶은 허무예요. 그 삶은 어둠이에요. 막막함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과 허무와 어둠으로,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이 뛰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남들이 빼앗으니까 그냥 빼앗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니까 그냥 같이 욕하는 거예요. 왜 욕하는지도,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음에서 왔기 때문에, 무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없음에 대한 공포,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그래서 주변에 늘 사람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긁어모으는 거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공허해. 혼돈스러워요. 어둠이 가득해. 그래서 늘 투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채워줄 유사 전능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을 찾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람은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태초에 어둠과 혼돈과 허무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자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곳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면, 하나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세워지며 질서가 세워져요. 비로소 위로를 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어둠 위에 빛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 없는 곳에 빛을 주셔서 비로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면서 낮과 밤이 되면서 하루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빛도 있고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낮과 밤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여물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인생도 사람들도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그 신앙이 여물어지고 깊어지면서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 법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든 때를 만났더라도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의 첫날은 저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게 되어서 이제 하루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 이게 하루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다. 존재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끝도 마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의를 기울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과 섭리의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없음에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망 없던 곳에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기회 없던 곳에 그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던 인생에 내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없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뜻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 중생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이죠.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재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창조된, 태어난, 거듭난 인생들은 영적인 것을 경험해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영적 입덧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전에 가까이 하던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전에 따르던 그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과거의 구습에 묶여있던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전에는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묶여 있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압도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예수가 함께한 이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에게 뒤처질까? 나만 낙오자가 된 건 아닐까? 나만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두려웠고, 불안했고, 힘겨웠어요. 사는 것이. 비참했어요. 남들은 잘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산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행복하게 보인다고 말하지만 나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경쟁하여 굳이 이겨 먹으려고 했어요. 마을 싸움하면 반드시 이겨 먹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굳이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굳이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몫의 인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소소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귀하게 계셔요. 그래서 남들이 그런 빨갛다, 그런 파랗다, 그런 시커멓다, 온갖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 인생도 소중한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를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 삶의 변화가, 그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아는 사람은 끝도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시작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마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이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고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뜻이 계셔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해버립니다. 함부로 결론 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평가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람의 아주 단순한 그 짧은 소견, 판단력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단행했습니까? A급이니 B급이니 C급이니 하면서 결론 내버렸잖아요. 그 아이의 가능성, 그 아이의 가치, 그것을 다 뭉거뜨려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서 그냥 딱 갖다 대고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할 수, 풀 한 포기도요. 풀 한 포기도요. 저는 잡초라고 얘기했지만 그 한 포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약초가 나옵니다. 토끼학을 만듭니다. 전에 뭐라 했어요? 잡초라고 그래요.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풀 한 포기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사람을 해독작용해서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재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무지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특히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 수제자였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쳐버렸거든요. 숨어 있었거든요.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그런 배신자예요. 그런 변절자예요. 그런 끝이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묻힐 때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네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이름과 같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쓸모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씩 자기 의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에 강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가끔씩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짧은 경험으로 그냥 그걸 결론 내버려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함부로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버려요. 다 한다고 그래요. 정말 다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신앙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섣불리 누군가에 대하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요 알파 오메가 되어서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은 나를 향한 새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요, 바다에 빠져서 지쳐버리면요, 못 살아남습니다. 얼마 시간 지나면 제풀에 지쳐가지고 가라앉아 버려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그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누군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일인 거예요. 없던 사람이 내 곁에 생기는 거예요. 없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일이라고 한 사실이에요. 내일이 없던 인생에 내일을 창조해 주셔요. 소망 없던 인생에 내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국의 학자가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을 통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런 말은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조선은 끝났다 그랬어요. 이 한반도는 끝났다 그랬어요. 왜 끝났습니까? 6.25 때 전 국토가 다 전소가 되고 불바다가 되었어요.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얘기했었죠. 끝났습니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다니엘을 사용하셨고요. 지난날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다윗을 사용하셨고요. 지난날 베드로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주진미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우리 자신도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쓸모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섣불리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쓸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선하신 일을 행하실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일을 행하실까? 나를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커요. 어떻게 사용하실까?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아시니 하나님 구원의 역사, 창조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쓸모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